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그래서 낯빛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깥에서 수색이 가득해도 교회 안에 오시면은 낯빛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나가면 여러분의 낯빛이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안에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인데요.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어차피 보면 다 읽을 거예요. 오늘 지금 시작할 때 한번 더 보시자는 겁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8절 읽어주십시오. 8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더더워지며 하늘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함께.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죠. 그리고 세상의 시간적인 존재는 언젠가 다 끝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저녁이 됩니다. 태어나면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안 끝날 것처럼 보여도 끝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되 오래 참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이것과 지금 오늘 만나게 되는 대접재앙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앞에 재앙,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대접재앙,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심령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오래 참고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돌아서지 않습니다. 땅의 3분의 1을 멸하면서도 생명에는 해가 없도록 앞에 심판, 앞에 재앙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 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디야 그 기회를 계속 간과하고 또 그 기회를 무시하고 또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넘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의 임상을 경험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직분이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심지어는 목사님이신데 이래요. 자기 안 믿는 가족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반드시 그 사람은 또 다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시킬 겁니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은 틀립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인재앙과 나팔재앙의 상황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돌아올 겁니다. 그렇죠? 기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가 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는 어떻게 믿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팔재앙을 만난 것처럼 믿어야 돼요. 이제 나한테 기회는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런 각오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뭐 내일 내가 또 살 텐데 뭐 내년도 또 있을 거야. 뭐 내가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몇십 년 더 살지도 알지 못하겠어. 이러고 살면요.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게으르게 살죠? 그 다음에 전심으로 하나님 매달리지 않죠? 집중해서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기쁨에 충만하여 살지 못합니다.
왜요? 또 시간이 있으기, 또 기회가 있을 건데요. 오늘 죄를 지었어도 또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텐데요. 이러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로운 것 같으나 맹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으나 변화가 없는 까닭은 뭡니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어요. 내 삶의 추구가 간절하지 않아요. 뭐 오늘 밥 먹을 텐데 뭐 저녁도 먹고 뭐 내일 아침에도 먹고, 그럼 좀 굶어 보시죠. 그 간절함이 오도록 굶어 보시죠. 처음엔 금식으로 시작하셔요. 그러나 나중에 금식으로 바뀌어 보십시오. 금식과 금식의 차이를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금식은 그냥 밥 안 먹는 거예요. 지가 배불러서. 혹은 뭐 밥 먹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금식은 뭡니까? 무언가를 찾고 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밥까지 안 먹는 거죠. 그 간절함 때문에. 마치 밥을 먹어야 되는 마음이 내 안에 간절한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간절함이 내 안에 가득한 것처럼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렇게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한대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안 만나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아주 맛있는 밥을 사드릴게요.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니까 분명히 아주 그냥 톡톡이 밥값을 내고 벌금을 제가 내겠습니다. 찾고 찾으면 만납니다. 주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찾고 찾으면, 그건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배고파하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난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회개할 기회 오지 않겠냐. 내가 뭐 잘못해도 하나님 잘 용서해 주시던데 앞에 그렇게 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때요? 그 기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회를 우리가 못 받았을 때는 하나님 이번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이런 부분들을 돌이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성부되심을 부인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창조주고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런 기초,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신데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또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못 가진 것, 그분이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핏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마치 구원이 공짜인 것처럼 가볍게 여긴 태도가 있다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회개예요. 또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가까이 하시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그분이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고, 그리고 그분이 항상 존중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마치 그분이 안 살아 계신 양,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인 양 무시하고 내 멋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 문제나 해결하라고 심부름시키고, 그런 무례함으로 대했던 태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낱낱이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주님, 제가 제 삶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되는지 사실은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기도를 한마디로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한번 따라해서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그 기도만 반복해서 하지만 이 내용, 지금 제가 얘기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예전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주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젠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젠틀한 분이기 때문에 초대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예.
마귀 사탄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비집고 들어갑니다.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요. 요 사람하고 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 그럼 비집고 들어가요. 네? 교회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있다. 비집고 들어갑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석이 있다. 그럼 비집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들어가서 여러분 집을 박살을 내고 가족들을 엉망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내면의 질서를 다 깨트려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안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가 정중하게 초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따라해서 해보세요. 성령님, 제게 와주세요. 저희 가정에 와주세요. 이 나라에 와주세요. 네, 이렇게 정중하게 초대해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사실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을 모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하려면 예배 전에 일찍 오는 게 좋죠. 5분이든 15분이든 미리 앉아 계시는 게 좋죠. 그 비밀을 아는 분들은, 리더들은 8시 몇 분에 모여요? 반에 모여요. 근데 어떤 분은 8시에 와서 기도를 해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그 간절하게 주님을 초대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래요. 저희 목회자 부부는 더 일찍 오죠. 저도 목양실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또 우리 박 전사님도 더 일찍 와서 여기서 앉아가지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리더들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곳에 오시지 않으면, 이곳에 방문하지 않으면 예배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근사하게 예배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예배실 환경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안 오던 성도들도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 주님은 와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예배예요? 주인공이 안 왔는데, 마치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안 왔는데 하객들만 잔뜩 폼 잡고 왔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곳에 주님이 와 계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은 왔는데 나는 안 왔어.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이 강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부인하고 싸웠단 말이죠. 예배당 오는데 뭐 일찍 가자 말자, 이 옷을 입자 저 옷을 입자, 그러다 싸웠어요.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전에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앉아 계셨죠? 그러면 툭 건드려요. 건드리고 손이라도 잡아요. 미안해 여보, 나 용서해줘. 그 단순한 말 한마디인데 풀려요. 예배당은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풀리고 나면 어때요? 진심으로 잘못한 마음, 자기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너무 준비 안 돼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다 어떻게 돼요?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왜? 마음이 낮아져 있거든, 겸손해 있거든요. 닦여 있고 깨끗하게 닦여 있으니까 들어가시기가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활동하시기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성령님이 일하시기가 좋으니까 그 사람 마음을 만지고 그 사람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분, 그 다음에 부모님들, 또 여러분의 친족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 가르치는 선생님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의 신이 와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면 그때 시야가 열리고 판단이 서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될 일이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는 집중해 봐야 되겠다. 이건 연구가 필요하다. 이건 누구를 만나봐야겠구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안 될 수가 없죠.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시간은 필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숙성시키고 성숙하기 위해서 요셉은 13년이 걸린 것처럼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는 인생의 여정은 있어요. 그 여정을 제가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는 유익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유익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응답받느냐. 자, 오늘은 이 해석과 응답을 잘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앞에 서론에서 여러분들의 좀 실제적인 얘기를 먼저 다루고 오늘 본문을 봐야만 좀 속이 이렇게 불편한 분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 분들의 얘기구나. 그러면 이런 재앙을 받고 어려움이 겪는구나. 이런 얘기를 같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간과하고 무시하고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미루고 이랬던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악인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다른 분이 볼 때 존경해 마지 않을 만한 인격을 갖고 있어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인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악인은 죄에 대해 직면해도 악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심판을 받는 일이죠. 그래서 16장에 드디어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끝나고 7가지 또 재앙 시리즈가 3개인데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대접재앙 7개가 실행되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요한, 여기 사도 요한이 성전, 여기서 성전은 지성소라고 말했어요. 헬라어로는 나오스죠. 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무슨 소리를 들어요? 큰 소리를 듣습니다. 이 큰 소리가 얼마나 크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땅에 어디에 거하든지 우리가 어느 초소에 있든지 다 들릴 만한 그런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모른다고요?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큰 소리로 듣는 거예요. 지성소로부터 나온 소리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7 천사들에게 외치시는 소리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수종드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말하면 말한 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첫 번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갔습니다. 그리고 쏟습니다. 이 쏟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3절, 4절, 8절, 10절, 12절, 17절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재미있고 잘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단어가 반복됐냐, 어떤 단어가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오냐, 이걸 찾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오늘 이 16장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쏟다입니다. 이 쏟았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7 천사가 쏟았어요. 이 진노의 잔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졌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그들에게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 자신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의 표라는 건 뭐예요? 이미 배우신 대로 짐승의 표는 로마의 정치 권력을 말해요. 당시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사람들의 삶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세력들, 로마의 정치 권력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상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죠. 짐승의 표를 받도록 다 요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했던 로마의 정치 권력에 매달린 사람, 그것에 그냥 붙잡고 그게 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매달렸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황제 숭배를 말하는 거죠. 이 우상에게 황제 숭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신상이 있어요. 그런 신상을 섬겼던 자들에게 뭐가 쏟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제 대접에서 부어진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대접 안에 담겨 있죠. 그 대접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16장 나사로에게 사용했을 때 썼던 단어인 골문 상처가 그들 안에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짐승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올 것이라고 엄중히 심판을 경고한 적이 있죠. 13장에서 14장에서.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악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킨 사람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킨 사람은 이 심판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으면요, 든든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직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찬양으로 넘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른 것 예배하느라고 쫓겨다닐 필요가 없어요. 혹시 예전에 제가 전에도 한번 예로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세례를 드리는데 우리 이제 곧 세례 12월 말일 날 할 거거든요. 유아 세례도 하고. 근데 세례를 할 때 세례 교육을 한단 말이죠. 세례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남자분 40대 남자분 한 분이 그분이 은행에 다니시다가 사정이 있어서 떡집으로 직업을 바꾸신 분인데 이분 이제 부모님 어머님이 이제 무속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무당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당이다. 그런데 온 몸에 뭐 베개에 뭐 집에다가 막 부적을 잔뜩 붙이고 다니는 거죠. 근데 저한테 세례 교육을 받다 이분이 이제 성령님이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부적을 뗄 수가 없어요. 부적을 떼면은 두려운 거예요. 부적을 떼면 자기의 인생이 망치고 가족에 무슨 문제가 생겨 하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오염된 얘기 때문에 두려움이 쫙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울기 시작한 남자분이 열 몇 명 이렇게 앉아 있고 여자분도 있고 뭐 젊은 여자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자녀인데 자기가 부적되는 게 너무 두렵고 안 떼면은 세례를 못 받을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떼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적 못 떼시겠죠? 못 떼겠대요. 그럼 목사가 뗄게요. 만약에 부적 때문에 받는 저주가 있으면 제가 다 받을게요. 괜찮겠죠? 제가 떼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다 떼드렸어요. 그리고 그 부적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다 올 겁니다. 당신한테는 안 갑니다. 걱정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선포했어요. 저 멀쩡해요. 지금 벌써 10년 넘었는데 끄떡없어요. 여러분 더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모든 영을 다스립니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아마 우리 전영 집사님 오셔서 약간 놀리지 않았을까? 뭐 저런 얘기까지 목사님이 마귀야 떠나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그것도 잘 따라하는 거예요. 애들이 잘 훈련돼 있으니까. 기존 애들은 훈련돼 있고 나머지 뒤에 온 애들은 기존 훈련된 애들하고 같이 하니까 막 같이 따라하는데 저는 그 아이들의 젖먹이 같은 아이들 이제 몇 살밖에 안 된 아이들의 선포가 강력하다는 걸 믿거든요. 그들이 믿음을 순전하게 갖거든. 어른들은 색깔이 좀 있어요. 어떤 분은 순전한데 어떤 분은 색깔이 많아요. 그래도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꼭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들은 게 많으니까. 배운 게 많아서. 그런데 아이들은 순전해요.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해요. 그 때문에 역사는 더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나한테 그 결과물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전하게 믿으면 돼요. 바보처럼 그냥 순전하게 따라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죠. 어쨌든 심판이 올 거다. 엄중히 경고했는데 안 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 심판에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자, 3절 볼게요. 다 같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네, 아까는 어디에 쏟았어요? 거보세요. 아는 분들 몇 분 있네.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아까는 땅에 쏟았어요. 이번에는 바다에 쏟았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다에 쏟아졌어요.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피로 변했죠. 마치 어떻게? 죽은 사람의 피같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죠? 맞습니다. 출애굽 재앙 때. 출애굽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집트 나일강에 쏟아진 피 재앙, 이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7장이죠. 그때 나일강에 내린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단지 물이 피로 변해서 물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기 싫어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대접 재앙에서는 피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이렇게 나온 다음에 모든 바다에 어떻게 됐대요?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재앙 무섭죠? 큰 재앙입니다. 피가 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응고된 거죠. 그곳에는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겪는다면 그냥 손 들고 항복할 것 같잖아요.
웬만하면 항복해야죠. 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악인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고합니까? 여러분, 이 완고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완고함만 깨트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뭐든지 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모든 것을 얻고 교만한 자는 패망하는 거예요. 교만과 완고함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완고함, 교만함을 깨트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4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번에는 아까는 땅이었고 그 다음에는 바다였고 이번에는 어디예요? 강과 물 근원에.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됐습니다. 이전에 둘째 나팔 재앙에서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죠. 그 가운데 3분의 1 생물만이 죽었어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대접 재앙에서는 모든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죠. 그리고 강과 물의 근원에 부어졌어요. 바다로부터 시작된 재앙이 일상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강과 물의 근원에 부어진 거예요. 심각한 거죠. 로마 제국은 지중해와 강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제국이기도 해요. 로마 제국을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것 때문에 전부 길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은 바다도 엄청나게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양 제국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해양 제국이 로마 제국의 모든 물이 이번 재앙으로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살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준엄한 마지막 이 재앙은 준엄하고 매몰차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이 양태를 보셔야 돼요. 자, 5절 갑니다. 5절, 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거기까지만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물을 관장하는 천사, 여기는 물을 차지한 천사라고 나왔죠. 물을 관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혹시 기억납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천사들이 나와요? 바람을 관장하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7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천사 나오죠? 불을 관장하는 천사가 나와요. 14장 18절에 보면요. 근데 여기는 물을 관장하는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을 관장하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 얘기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위에서 노는데 너무 억울하게 힘센 애한테 연약한 애가 의도 터졌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없었고 저는 봤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애를 그렇게 때리면 어떡해. 이렇게 말해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목사님이 공평하게 잘못한 놈 따끔하게 혼내주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인지 모를 때, 여러분 아이인 줄 알면은 목사님 봐주세요 한 번만요 그러겠지만, 여러분 애가 아니야, 몰라, 지금 누구 애가 그러는지 모르는데 어떤 애가 의도 터졌는데 왕창 터졌어, 얼굴도 좀 이렇게 좀 기스도 나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적당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길 원해요? 어떻게 하길 원해요? 매라도 한 대 때려주길 원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세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정도 안 다치고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매 한 대 때린 걸로 끝나요? 보상해야지. 치료비 내고, 그리고 가서 과일도 들고 가고, 정중하게 부모가 와서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우리 아이 잘못입니다. 애들 보는 앞에서. 그래야 애들이 다음에 안 하죠. 그렇게까지 사고를 안 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사고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하자고요. 예?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 기도하고, 선생님들은 집중해서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심판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위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은 의로우세요. 목사님은 공평합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알게 돼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더 해볼게요. 어쨌든 재앙을 당하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어요. 이 악한 자들이 멀쩡한 사람들 피를 흘렸다고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 물이 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물을 먹으려면 피를 같이 먹을 수밖에 없고 피덩어리를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안 하고 싶은 일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왜?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죄 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심판이 준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의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공권력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공권력 왜 지금 다 연애하죠. 그런 것들 그냥 거의 없애버리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제가 미국 여행 안 갔다 왔으면 어쩜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미국 갔더니 공권력이 아주 살아있어요. 경찰 무섭더라고요. 네? 공안 검색대 지나가는데도 얼마나 그냥 소리를 지르는지. 어떤 분이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 먼저 앞에 서 있던 분이 가이드 했던 분이 이제 설명해 주려고 목사님 이렇게 말하세요. 그랬더니 당신 뭐 하냐 이거야. 저리 가라 이거야. 내 눈에서 사라지래. 우와. 제가 막 긴장이 돼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스탑 그러면 무조건 서야 돼. 차가 아무것도 안 지나도 거기 서 있어야지. 그냥 지나갔다 만약에 걸렸다. 그럼 벌금이 뭐 수십만 원이래요. 30만 원, 40만 원 낸대요. 그러니까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잘 지키죠. 거기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거는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돈 내기 싫으니까 탁탁 서요. 안전하죠. 공권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공권력이 다 죽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경찰 우습게 보고 군인 우습게 보고 공무원들 우습게 보고 지도력을 우습게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88년도 그 올림픽 전후해가지고 군부가 지도자였고 그때 여러 가지 갈등이 막 일어나고 민주화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때 공권력이 확 무너졌어요. 근데 대통령 권위만 무너진 줄 아세요? 아버지 권위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한 군데서 권위가 무너지면 차츰차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별걸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우습게 합니다. 목사 그러면 요새는 숨어 있어야 돼. 조용히 있어야 돼. 지금 그런 사회가 됐어요. 교수님은 어땠어요 옛날에? 요즘 교수님 그림자도 못 밟았잖아요. 교수 그러잖아요. 꼰대 말 같은 것만 함부로 하고. 야 선생님 대놓고 욕을 한다며. 그 선생님들이 상처받아가지고 학교를 그만둔대요. 애들한테 너무 심하게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공권력이 무너진 것이 심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근저에는 권위를 깨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배후의 어둠의 영. 권위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권위주의가 나쁜 거죠. 그렇죠? 권위는 존중받아야 돼요. 결국은 이 권위를 깨서 어디까지 깨길 원할까요? 하나님의 권위도 깨길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지면 뭐 다른 거는 뭐 볼 필요도 없죠. 물론 안 깨질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 권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한 번도 바꾸시지 않잖아, 성경을. 안 그러면 개정판 낼 때 하나님이 자 개역 개정까지 냈냐? 한글판으로? 그러면 요번 개역 개정판에는 내가 좀 낮춰서 얘기하마. 이런 거는 가능한 거고 이런 건 죄 짓지 않는 걸로 고쳐서 써라. 그리고 막 계시가 막 여기저기 부어져 가지고 교회 공의회가 모여 가지고 2년 동안 회의를 했는데 성경을 다 뜯어 고쳐야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을 뜯어 고치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권위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분은 땅에 기초를 놓은 분이거든요. 하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죠. 자, 7절 가겠습니다. 7절 다 같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또 들렸어요. 요한이 아까 얘기해가지고 큰 음성이 났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성소에서 났잖아요. 지성소에서 나왔는데 이번엔 어디서 나와요? 제단에서 나와요. 어떤 제단이에요? 번제단을 말하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 네? 거기에 피가 있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냅니다.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4장 18절에서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과 관계되어 나오고요. 이 제단은 순교자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순교자들은 뭐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 내 삶의 구주요 왕이십니다, 이거 부인하면 사는데 그 부인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고 불태워 죽이고 교회를 태워버리는 일들이 세상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죠. 지극히 당연하고 의로운 심판으로 이 악인들이 겪게 되는 건 뭐예요?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은 순교자들에게 들려주는 위로의 말입니다. 성도들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공평한 복수, 공평한 복수로서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거죠. 성도들의 탄식 어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심판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아까 성서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귀 막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억울하다 그럴 때 그냥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것을 때로는 급하게 처리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를 갖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죄는 점점 깊어지고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죄를 짓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는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요, 그것이 재앙이에요. 근데 나팔재앙이나 인재앙은 회개의 기회가 있지만 대접재앙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일이 내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관, 이게 때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냈고, 나는 내 믿음을 지켰고,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내 실력이 안 돼도 예수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끝까지 살 것이다. 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악인들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할 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아들을 내준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도 내줬는데 악인들이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주님 안에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런 질문을 옛날에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악인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김일성 같은 인간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서는 막 억울해가지고 제 꼭 부모님이 어떻게 살해당한 것처럼 막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렇다. 악인도 구원받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공평한 복수로 이런 일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이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시편 16편 3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같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을 세우십시오.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대요. 우리에게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에게 피해 입힌 인간들, 믿음에 손상을 입힌 인간들, 예수님이랑 멀어지게 만든 인간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확실한 데가 있습니다. 주님이 확실한 데서 확실하게 다루실 겁니다. 주님 갚아주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심판주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는 거. 어째서 악인들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의인이 밉고 못마땅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성도들이 악인들의 죄를 드러낼까 봐. 여러분, 성도 앞에 가 있으면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얘기해요. 네가 오니까 이거 제가 친구들하고 아주 드문 일입니다. 혹시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학 동문들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1차는 밥집에서 먹고 2차는 어디 가요? 술집 가죠. 일식 주점을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따라갈게 안 따라갈게요? 따라갔죠. 따라갔어요. 술을 먹을게 안 먹을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친구들이 그거 먹으면서 나는 일체 교회 얘기, 신앙 얘기 안 꺼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뭘 얘기하겠어요? 종교 얘기, 기독교 얘기, 예수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갑자기 자기의 연약함을 막 오픈하고 무언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삶을 드러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복음 전하기 좋은 때예요.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고, 그때는 틀림없이 밥값이고 차값이고 누가 내야 되겠어요? 네? 목사님이 지혜로우신 분이, 할렐루야.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보통 지혜가 아니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네. 저한테 맡기세요. 네. 제가 돈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해결해야죠. 그 사람의 구원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안내해야 돼. 아니면 좋은 인상을 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웅크러들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싫은 건데, 사실은 우리가 싫은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 다들 뭐라 그래요? 행복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난 교회 떠날 거야. 아침 교회만 아니면 다른 교회는 다닐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말고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또 찾아가시면 돼요. 편하게. 그 말에 너무 진실되게 받아들여가지고 저 친구가 그렇게 말했는데 목사님 더 강제로 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짓이고 무례한 일이 아닙니까? 예,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것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게 더 좋겠어요. 결정해야죠.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2절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해에 쏟았어요. 처음엔 땅, 그 다음엔 바다, 그 다음에 강과 물의 근원, 그 다음에 해에 쏟았어요. 어쩌자는 겁니까? 대접이 해에 쏟아지니까 해가 극도로 뜨거워졌대요. 굉장한 자연현상이죠.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이에요. 그리 되도록 누가 허락했을까요?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고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매 안에도 사랑이 있어요. 제가 옛거에 그 매 걸어놓은 거 아시죠? 위에 혹시 나중에 오신 엄마 아빠들 잘 아셔야 돼요. 가교회 가족학교 2층에 대나무 매가 하나 있어요. 그 매는 모조품이고 안 쓰는 매일까요? 가끔 사용할 수 있는 매일까요? 네, 사용하는 매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씁니다. 왜?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치기 때문에 매를 듭니다. 교회 아이들을 어떻게 때려요, 목사님? 이거 공권력 위반이고 나중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를 잡아가시든지.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매는 함부로 들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매를 맞아도 저한테 안길 수 있을 때만 제가 매를 들 겁니다. 그리고 아주 꼭 필요할 때만 매를 들 겁니다. 근데 대개 매를 과거에 한두 번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매들 일이 없어져요. 매를 안 들고 말로 되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말로 잘 쫓아옵니다.
근데 말을 듣고 몇 번을 경고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안당처럼 계속 뛰는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애를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예배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고질병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답? 그래도 때리지 마요? 내 새끼는? 네, 그럼 데리고 가세요. 그 아이는 안 때릴 테니까 데리고 가시라고. 딱 한 번 들으면 돼요. 근데 대나무 매기 때문에 소리는 요란하나 아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리가 요란하고 목사가 매를 댔다는 것 때문에 애가 울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저한테 안깁니다. 잘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바뀝니다. 변합니다. 아주 괜찮은 아이들이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맞는 소리를 바깥에서 들은 아이, 걔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에서 매를 때리는데 문 닫고 때리면 밖에서는 들을 거 아니에요. 딱 소리가 나고 울잖아요. 다른 아이들이 다 긴장을 하고 그다음부터 잘합니다. 확실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매는 거의 안 때려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4학년, 5학년쯤 되면 때리면 안 되죠. 그렇게 큰 애를 말로 설명할 수,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애를 왜 매를 때립니까? 그러나 그 전에는 매가 필요할 때는 매를 쳐야 돼요. 감정으로 때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손으로 때리면 안 돼요. 별도의 매를 준비해서 그 매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녀 교육 시간이 아니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그 정도만 할게요. 어쨌든 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심으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 공의를 행한다는 걸 보이셔요. 바다와 땅을 넘어서 하늘의 해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죠. 땅, 바다, 강, 하늘,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은 응답을 잘해야 돼요. 대화가 어려운 거는 상대방 말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삐딱하게 들으려 그러면 삐딱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삐딱한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들은 왜 악인이냐?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에요.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인 맞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의인들에게 해를 입히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살해까지 해놓고는 자기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놈이 너무 요란 떨고 저놈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고 믿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책임을 어떻게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비방합니다. 두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은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고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비방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겠냐,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되고 방해가 되고 비방이 되겠냐, 이걸 판단하세요. 뭐든지 결정할 때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생각해보고 결정하셔요. 그러면 판단의 기준이 딱 서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는 얘기하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안에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어떤 요령도 생기고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아무 데나 떠들어요. 네? 내가 목사님들하고 할 때 제일 속상한 건 중에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속상한 얘기를 하고 아침에 이제 조찬 모임을 가져가서 조찬을 먹는다고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주인도 안 믿는 사람, 옆에도 안 믿는 분들, 이쪽도 안 믿는 분들인데 목사님들인지 벌써 분위기로 다 알아가는 그 그룹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속상했던 얘기를 막 너무 큰, 목사님들도 목소리 크잖아요. 막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다가 반찬이 맛없던 얘기까지 막 하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건 맛있습니다. 이거 드셔보시죠. 얼른 말을 바꾸려고 또 하면 또 이게 맛이 없다는 거야. 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다른 얘기는 없으신가요? 얘기를 전환하려고 제가 무척 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편하게 얘기한 거고 중요하다고 입에 침이 튀어나오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누가 들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예수를 약하게 믿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 실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교회 안 가야지. 그래서 난 교회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마음을 주시네 또. 그래가지고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난 교회 안 가기로 했다. 교회가 그렇다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비판적인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상한 마음들을 얘기할 때가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걸 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편한 분들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 얘기를 하고 엉엉 우세요. 그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이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받아서 어디다 두시겠어요? 당신의 대접 위에 두시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그 말썽을 일으킨 놈들 어떻게 하겠어요? 붙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갚아주세요. 주님 심판해 주세요. 억울한 걸 호소하면 됩니다. 거길 여러분의 가슴에 두시면 여러분이 손해가 너무 많아요. 계속 내 가슴에 두면 내 영혼에 마비가 오죠. 실제로 그 얘기를 로마서는 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그 리얼한 얘기가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로마서 말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거리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10절과 11절 요한계시록 말씀 올려주십시오. 다 같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어요? 짐승의 왕자. 짐승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로마의 정치 권력을 얘기했어요. 로마의 정치 권력의 왕자니까 로마 황제에게 쏟아진 거예요. 로마의 그 정치의 중심에 쏟아진 거예요. 이 왕자는 본래 용의 것이었죠. 사탄이죠. 그런데 이 사탄, 용이 짐승에게 넘겨준 권력이에요. 여러분, 모든 악한 권력의 근저에는 어둠,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선한 것의 가장 근저에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동시에 악의 근저에는 용, 사탄이 근저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의 보좌, 이 왕자, 곧 로마 황제의 왕자에 직접 재앙이 내려진 것입니다. 대접 재앙은 바다로부터 시작돼서 강과 물의 근원, 그리고 해로 이어지다가 마침내는 로마 제국 심장부에 쏟아진 거죠. 고통도 가중됐습니다. 해는 제 기능을 상실했고 아프고 종기가 나는 일 때문에 그들은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애 낳아본 엄마들은 알 거예요. 그죠? 막 입술을 너무 막 깨물고 막 이빨이 막 그냥 갈아가지고 이빨이 막 어떻게 이상이 생기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도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자기들로부터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는, 하나님 비판하는 일, 하나님 비방하는 일에 문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방법, 하는 일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방법도 선하시고 그 모든 것도 선해. 근데 왜 나한테 악이 다가올까요? 악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 있죠. 왜 그럴까요? 요셉은 신앙생활 잘했죠. 그런데 왜 13년이나 그렇게 고난을 겪고 노예 일을 하고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했습니까? 왜 그렇게 주인을 잘 보필하고 가사 일을 잘 돌봐가서 총무 일을 그렇게 잘했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오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고난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잘된 일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내가 원하는 일이 원하는 방식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도 관통하고 시련도 관통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형통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는. 이들은 고통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완고함은 저주를 부릅니다. 굳어진 죄의 습관으로 그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악인의 길을 계속 가는 거죠. 어두움은 뭡니까? 여기서 보면 어둠의 얘기가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10절에 보면은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 나라가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주는 결과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여러분 내가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안 될 것만 맨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안 돼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무언가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주는 결과고 심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을 몰아내는 일이 필요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초대하려면 나를 정결케 하고 주님이 오셔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특별히 어떤 기도가 필요해요?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일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다스려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면 악한 자들은 스스로 이 영적 안전이 없는 길을 자꾸 간다니까요. 위험하죠. 위태한 것입니다. 짐승의 보좌, 왕자, 로마 황제의 왕자에 직접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살고 계속 자기 행위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반면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어때요? 넘어져도 하나님 편에 넘어집니다. 그 얘기가 사무엘하 12장 13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 받으시죠. 엄청난 죄를 졌는데,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고작 한 선지자 앞에서 넙죽 자기가 잘못했다고 확실하게 밝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언제든지 영적 안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평안과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자리예요. 악한 자들은 스스로 이런 영적 안전이 없는 길을 갑니다. 악인들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불평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볼까요? 창세기 3장.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계속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죠.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가인은 어땠어요? 가인에게 동생을 살해했잖아요. 아벨을 죽였어요. 승질나니까. 예? 하나님이 아벨 제사는 받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자, 창세기 4장 9절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누구예요? 가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제가 여러분 이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어투를 아시겠어요? 말대꾸하는 거예요. 지금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오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이 완고한 마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찾아오신 하나님께 죄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토록 간절하게 마음을 읽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물으셨는데 말이죠. 그걸 못했던 사람 또 있죠. 가룟 유다. 그뿐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허물을 의인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다반사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만 얘기를 하셨지만 에스더서의 하만은 모르드게와 히브리 민족을 말살할 음모를 세우기까지 합니다. 볼까요? 에스더 3장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왜 죽이려고 그런지 아세요?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인사 안 했다고. 자기 높은 직위, 고위직이 됐는데 인사를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법도를 안 지키는 저 인간을 죽여야겠다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과도하잖아요.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다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작전을 짠 인간이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이 사람이 악인이죠. 과도한 권력 남용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르려고 했던 자. 그런데 악인은요, 악인의 악한 행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심판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다 끝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계를 의와 공법과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들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과 그 무엇보다 이것이 얽혀있고 생각이 돼 있을 때 포기할 수 없어요. 이미 포기하기에는 악인들은 자신의 욕심에 올무가 걸려있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재앙을,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다. 여쭤보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든 목사 설교를 통해서든 여러분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문제가 마치 지금 다 해결된 것처럼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당장 실제적인 문제가 벗겨지지 않아도 마치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못 알아듣는데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닐까? 그건 아니에요. 아닐까? 벌써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 여러분이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이게 엄마 목소리인가? 뛰어오죠. 몇 살밖에 안 된 애가 우리 엄마야! 그리고 뛰어가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고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순종하게 좋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해 보십시다.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서 여러분이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할 텐데 주여 한번 우리 자그마하지만 분명하게 외치고 주여를 소리낸 만큼 그 소리만큼 여러분 목소리를 내서 여러분 귀에 여러분 간절함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잘못했어요. 이런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는 재앙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을 자입니다. 제게 재앙을 거두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강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요구하십시오.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하는 주여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주님은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 내 삶에 내가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비방하고 해방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삶이 주님을 증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완악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죄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주장하는 그것이 관철되지 않아서 하나님 분노를 그치지 않았던 혈기와 하나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주님 본이 되지 않고 모범이 되지 않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길을 만들어주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그 길을 막고 하나님 아버지 삶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살았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도 하나님 동일한 심령으로 간절히 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어요.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고했던 마음, 아버지 피곤했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았던 심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부으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불을 멈추게 하시고 인생 끝이 오기 전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버스피아르나야 에스피아르나스피니아 셀레베이 얄레야 샤르나야 리스미니뇨로 코로보스피니아 에스피알라이클라야 샤라바이 에스피아르노이사라바야 올로버스피아르나이 세레네야 미리아클라야 샤라바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이 완고하여 회개가 잘 안 터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부드러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입소리 열릴지어다. 그 영이 열릴지어다. 심령이 열릴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나 때문에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에 다가올 날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남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라스미아르나스메네아 셀레베이 미리아 클로요 세레네이 에스페르나이 살라바이 아마라 파르나스메니아 셀레베이 엘레베스미알라야 샤라바이 아라스미니뇨로 코로보스 얄라야 샤르나바라바이 에레클라야 세레네베레메야 쇼로보이 디스미리아르나이클라야 세레베이.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이 오기 전에 그동안 우리의 쌓아두었던 분을 멈추고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이 강팍했던 마음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하나님,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늘 성령으로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였고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억울한 일, 악한 일을 행하였던 자들을 우리가 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 그 일을 판단하셔서 주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심판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고 원하는 것은 그 일에 묶여서 내 신앙이 안 자랄까 두렵사오니 바라고 원하옵건대 믿음을 견지해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교회와 예수님을 비판하고 회방했던
죄악들로부터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곪은 상처를 싸매시고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내 몸에 맞닿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 생각들을 새롭게 합니다. 이제 나는 부정적인 생각에 묶인 자가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보았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입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믿고 믿음으로 한 가지씩 풀어나가겠습니다. 겸손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이 습관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자유롭게 행하시도록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새롭게 일어서도록 주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이 가정을 복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